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세계이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수준에 낮추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깨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약속대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율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아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거, 바로 그 생명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나요? 묻지 않아도 생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그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 살았느냐 죽었냐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비록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었으나 우리는 살았기에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았다는 근거는 바로 예수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살았다는 그 흔적을 나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온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뭔가 생명의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살았다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행위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두고 흔히 교회가 살았다,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를 두고 죽었다 살았다는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교회를 두고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만 한간의 교회들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경우도 있고, 예배가 살아야 무슨 교회가 산다, 뭐 목사님의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뭐 성도들의 모든 그 직분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된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여 교회를 살리자라고 하는 것은 표를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곧 생명인데, 교회의 생명이 기도에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이 예배나 설교나 섬김에 이런 것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살리자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잘못된 거지요. 교회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지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교회의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있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말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자라나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교회가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라난다는 것을 외적인 부분으로, 외형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건물 사이즈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이는 교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 또는 뭔가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명이 있고 자라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교회를 이 세상의 하나의 사회적인 조직으로 또는 교회를 하나의 사회의 어떤 단체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발상입니다. 지금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런 외형적인 잣대로 보면 교회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이태리에 있는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그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 화려한 성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장식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야, 교회가 살았다. 교회가 진짜 좋다. 야, 교회가 너무너무 좋구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중세기 영성 수련회를 이태리에서 한 2주 동안 전 유명하다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서 중세기의 영적인 흔적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 그들은 그 미사를 드린다면서 노인들, 어르신들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부르는 찬송하는 장송곡 같아요. 그런데 그 미사가 끝나면은 관광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좋다. 그런데 과연 외적으로 비춰지는 한국 교회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사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교인들에 대한 이 말씀은 세대 교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한 4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외부 사람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4대 교회는 살아있구나라고 평가되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평가하실 때는 4대 교회는 죽은 자였을 뿐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육적인 시각이죠. 그러니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두고 살았다 죽었다라고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는 많은 행위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대 교인들의 그 많은 행위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기에 교인이나 교회 밖의 외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4대 교회는 살아있구나라고 보여진 거죠. 아마 교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죠. 또 교인들의 위로를 위한 그 많은 활동들도 있었겠죠.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한 그 많은 구제와 섬김의 그런 일들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 많은 행위들은 모두 인간 자신들을 위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이 행한 그 많은 활동들이 있다고 해도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헛되고 거짓된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행위가 무언가 부족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태어나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고고한 그런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사람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위가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행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예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온전할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죄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복받는 일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날마다 모일 수 있었지만 그 열심히 활동뿐이었다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쭉 읽어나가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대교의 그 많은 행위는 결국 죽은 자의 행위일 뿐이고 따라서 죽었다는 평가를 주님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외적인 크기와 인간의 모인 숫자에 연연하면서 왕성한 복지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이름을 갖고 싶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신 것처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은혜를 입은 그 거룩한 상태에서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5절까지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평가하시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몇몇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죄 용서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대교회 안에 주님이 보실 때 몇 명 죄 용서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가 몇 명 있다는 거죠. 그 성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죄로 더러워진 옷이 죄 용서를 받아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흰옷 입은 자는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로 합당한 자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제부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니 나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죄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행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오래 믿은 분들은 머릿속에 자꾸 율법을 떠올릴 겁니다.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행위의 온전함은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이 말은 율법을 하나하나 실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늘 말씀드렸죠. 율법이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 보니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값은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알게 됨으로써, 야, 나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보니 내가 죄인이고 죄값은 죽음이고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비천한 존재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의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런 온전한 행위를 주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이 온전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행위를 갖고 그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가는 죽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복이 되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정신, 영적인 의미는 1년에 농사지어서 얼마만큼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 율법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정신은 뭐냐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물질 속에 정말 구속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질 때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근데 내게 요만큼 주셨으니 그만큼 뜯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추수감사절을 무슨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무슨 행위로, 무슨 습관으로 생각해요. 행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1,000원,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그걸 많고 적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 넣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의 물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추수감사절 감사의 진정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요만큼 주셨으니 요만큼만 감사하겠다. 주신 것이 빈약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두들겨 맞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요만큼 드려야 되겠다. 그건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추수감사는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선물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그 구속의 그 은혜, 영생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금년에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정말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기나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한나절 했습니다. 그냥 죄 용서의 감격과 감사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구속의 은혜가 내 가슴에 넘쳐나서 적어도 내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라도 흘려진 경험이 있는 자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감으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평가보다도 세상의 평가에 더 마음을 둔다면 그 교회는 세상만 바라보는 교회요,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름을 취하고자 하는 사대 교회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는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일 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해요. 다만 자신의 눈에 비춰진 대로 말할 뿐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시각에 가까운 교회를 칭찬할 것이고,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행위에서 멀어지면 교회를 두고 불평하면서 저게 교회냐 하면서 아마 교회를 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의 교회가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죄 용서의 은혜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게 아무런 행동도 없어요. 뭐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세상적인 종교와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구속의 은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박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용서의 은혜는 사실 어떤 교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죄 용서의 은혜 아래 산다면 그 은혜가 날마다 부유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론적인 것은 알아요. 구속의 은혜도 알아요. 베푸신 사랑도 알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들도 정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냥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모임의 은혜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금요일 성령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령 집회에 오시면 저는 목회할 때는 목이 그냥 쉴 정도로 그냥 발악을 하잖아요.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마귀에게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찬양도 빼앗겨버리는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너는 강해야 된다. 은혜 속에 강해야 너는 제대로 목회할 수 있다. 은혜 속에 강해야 제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사탄은 자기의 기한이 다 된 걸 알아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요. 어느 사자처럼 덤벼요. 믿는 자도 주의 성도들도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 받는 일입니다. 불같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교회 평가는 사이즈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신세계 교회 이 건물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사대교회에서 걸어나 몇 명 사람이 있다 성도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채워지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서 예수의 양이 있다면 그 능력에 의해서 끌려오게 되어 있고 그들도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신세계교회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예배 시간에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모르지만 성령 집회가 있는 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나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앞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뭐 많이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몇 명 있느냐입니다. 내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안 좋지만 해야 돼요. 은퇴하고 종종 다른 교회 설교해 하면서 다른 교회 방문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얼굴마다 그냥 구월의 감격이 있고요.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섬김, 거기서 나오는 활동, 거기서 나오는 사역들을 보면은 정말 천사같이 이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느 날 한 번은 전화도 생전 안 하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드렸더니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끝은 뭐 하려고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우리 신세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아시고 정말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